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사람의 삶의 도리 안에서도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복되고 화목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상대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 미치면 더 정확한 또 우리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2장 1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그 맥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트집을 잡고 또 비난을 일삼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상황처럼 고난과 박해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진리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과 행동을 막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전도의 문도 열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 왕, 총독, 어제 본문에 사환들에게 전하는 말, 생활 전반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단단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서 개인의 어떤 성결도 이루지만 교회와 너희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책잡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아내들은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한 우리의 삶의 도리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내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남편일 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책잡지 못하도록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만약에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신앙과 모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책잡고 조롱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원리는 같아요. 정확하게 본문으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든지 믿지 않는 아들 이라든지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그런 맥락에서 아내들아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내들아,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인간의 모든 제도에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 말을 2장부터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사환들도 착한 주인뿐 아니라 심술궂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순종하라. 이것이 삶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책잡히지 않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과 같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라도 그 말이에요. 라도 아내의 행실로 그도 무엇을 받게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열게끔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희의 이전의 모습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복음을 여는 가장 큰 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변화가 성숙해 가는 것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복음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예수 믿지 않던 여인이 아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변하면 전도의 문을 남편에게도 여는 것인데,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며란 뭐냐면 예수 믿게 된 그 아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이제 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왜 정결한 행실을 하며 살게 되는지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정결히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실 거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안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저는 닥치는 대로 살 것 같아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 안 들키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를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까? 그저 내 재미, 내 이익, 내 쾌락, 내 감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서 아내한테 안 들키면 되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안 들키면 되고, 자녀들에게 안 들키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거고 무엇인가 근원적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닥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닥치는 대로 사니까 당장에 뭐 눈 질끈 감고 돈은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더 재미지게 뭐 이런저런 짓 하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주색을 탐하지 말라고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해냈냐, 뭐 더 잘하지 못하느냐는 성적표는 일단 둘째 문제고, 일단 무엇인가를 우리는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조절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낯선 일이에요. 왜 저렇게 당장에 그 일요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일요일만 되면 그 쉬기 좋고 놀기 좋은 날,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사냐는, 왜 그러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남편들이 보면서 무엇인가 아내가 변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닥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3, 4절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이제 소망하며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라. 그래서 3절에 바울 표현으로 하면 3절에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4절에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3절처럼 육의 것들, 겉사람의 것을 이렇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취해 살아가지 말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 그랬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가꾸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건강과 미용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다른 의미에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단장하고 신경 쓰며 예쁘게 꾸미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값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값진 건 아니에요. 내 재미고 내 건강인 거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값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6절에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가꾸어서 남편에게 순종하였던 많은 성경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라를 이렇게 예를 들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남편을 복되게 이끌어갔던 그 여인을
여인의 예로 사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 일들을 갈 때 아브라함은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참 약점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땐 사라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라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넘겼을 때 거기에 상처받고 사라가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산다.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대접하는 남자가 어디냐 하면서 이혼 소송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데에는 사라의 그 순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믿음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여러 선한 일을 일구는 데에 참 힘이 되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믿음 가운데에서 가정을 잘 가꾸어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고 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셨고 여러분도 그러한 분이시라 믿어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은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그 지식을 따라 영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언제나 더 예쁘고 더 젊은 여자는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남자들은 언제나 더 젊은 거, 더 예쁜 거 쫓아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항상 뭐하고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늘 지켜주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래서 반려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좋은 말이죠.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인생의 동행이요 인생의 동역자로 복음도 영원한 생명도 후손을 낳는 모든 일들을 함께 나아가는 반려자라 알고 그를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지 믿지 않는 아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 말할 때 이때 너희의 이 기도는 뭐냐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남편의 기도를 말해요. 그래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남편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아내의 기도도 마찬가지.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맨날 여러분 만약에 부부 싸움하고 갈등하고 막 옥신 그러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아도 여러분 악과 비윤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요. 여러분에게 악이 있고 윤리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막 삶에 껴 있으면 당장의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기본적인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내는 게 죄의 첫 번째 일이니까 여러 악행이나 윤리적이지 못한 일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관계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은 작게는 우리의 그 성결을 위해서부터 크게는 우리가 구원해 내어야 할 사람들, 더 크게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는 데에 중요한 덕목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쫓아서 개인 삶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도 지켜나가는 데에 크게 역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가르침, 그 가르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